구약성경 욥기 13장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이 욥기라는 성경을 몇 주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욥기는 설교하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 욥기에 써있는 1장부터 42장까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요. 욥기의 내용은 욥의 질문이 뚜렷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이 있으면 너무너무 쉬운 성경이에요. 근데 욥기를 다 읽어보면 계속해서 질문만 있고 마지막 42장 끝에 결론부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욥이 하는 말과 또 욥의 세 친구 그리고 또 엘리후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도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읽으면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답이 없어요. 욥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답이 안 나타나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그 답을 애써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욥기가 좀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욥기를 설교할 때도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욥기 안에 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한 것이 요거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으면 그것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면 제 책임은 다하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욥기 전체를 살피고 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함께 살펴서 욥기에서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지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엄살을 떠는 것은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100% 명확하게 그리고 절대적인 답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목사가 자기가 100% 확신하지도 못하는 걸 전하려고 하느냐 이러시지 말고 욥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외에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의 구조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천상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회의는 아니지만 회의 양식 비슷한 그런 일이 먼저 있죠. 하나님과 천사들과 또 거기에 불려나온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거든요. 사탄에게 자랑을 하세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흠잡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욥을 인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는 성경을 보면 욥은 대단한 부자예요. 동방에서 큰 자라고 말할 때 큰 자는 어떤 집이나 신분보다는 그런 경제적인 부유함,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위, 신분, 사회적인 신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욥기를 보면 욥이 잃어버린 것들을 보면 상당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부자이고 자녀도 10명이나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탄의 말을 받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두 차례 나오죠. 첫 번째는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대로 욥의 몸은 손대지 말고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네가 한번 손대봐라 라고 허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탄이 계획을 벌려서 욥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죠.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그래도 여전히 욥이 믿음을 지키니까 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아뢰죠. 물질적인 거야. 그의 소유들이야. 없어도 그만이고 다시 또 하나님이 채워줄 수도 있으니까 저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몸을 손대면 자기 몸에 질병이라든지 괴로움이 직접적으로 닥치면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 몸도 네가 한번 손대봐라고 허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탄이 욥의 온 몸에, 성경에 보면 악성 종기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그런 피부병인지 모르지만 너무 가려움증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깨진 옹기 조각을 가지고, 사기그릇 조각 같은 비슷한 거가 있죠. 옹기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런 몸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소문으로 듣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욥이 견디다 못해서 풀명처럼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 세 친구가 듣고는 오히려 화가 났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야기의 욥은 자기는 죄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다. 그렇게 항변을 하면서 마치 죄 없는 자신을 이렇게 심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욥이 막 불평하고 원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욥의 말들을 듣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죠. 네가 분명히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해서 너는 심판 가운데 벌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들이 막 변호를 하는 내용이 길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네 사람의 대화가 끝났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엘리우라는 사람이 또 이것을 종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엘리우의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또 욥을 향하여서, 먼저는 욥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길게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욥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욥을 예전보다 2배나 넘도록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걸로 욥기는 끝납니다. 욥기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 구조나 그런 흐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이 갖고 있는 그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벌을 내리셨는가? 나는 아무리 스스로를 살펴봐도 이렇게까지 벌받을 잘못, 그런 허물, 죄가 내게는 전혀 없는데 아무리 살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벌받을 만한 아무런 죄, 잘못도 안 저질렀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욥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은 욥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한참 고민해야 될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죠. 여기 첫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탄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탄 사이에서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탄에게 허용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낼 것인가, 이것도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와 이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론, 그리고 이 인간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욥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욥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은 가려 없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몇 부분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욥은 앞에 부분에 설명드렸듯이 자기에게 닥친 이런 모든 재앙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과 하늘에서 벌어진 대화, 이것은 다음번 설교 때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벌어진 현실만 에서 시작을 하면 지금 욥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어요. 모든 재산이 거의 대부분 다 누락을 당했습니다. 느닷없이. 들에서 있었던 가축들을 다 빼앗아갔고 양떼를 빼앗아가고 그것을 치던 종들을 와서 무참하게 죽여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뺏어가버렸어요. 그리고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마다들의 집에서 10명의 자녀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날 갑자기 강풍, 돌풍일 것 같아요. 허리케인 같은.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리고 욥의 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성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온 몸을 뒤덮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옹기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그가 잠을 이루면서 고통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일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그리고 욥을 가장 곁에서 위로하고 이해해줘야 될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 막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옆에서 이렇게 조롱처럼 막 비난을 해대요. 마음까지 찢어지는 거죠, 이거는. 물론 그렇게 말한 욥의 아내가 이렇게 조롱과 저주를 쏟아붓고 욥을 떠나서 어디로 가버렸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욥을 버리고 떠나버렸는지 도망가버렸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구절들을 보면 욥의 아내가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정말 정신을 잃어야 될 정도의 엄청난 일들을 당하면서도 성경에 보면 욥은 그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죄에 빠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욥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은 이런 어떤 소유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소유 때문에 아까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녀를 포함해서 마음은 찢어지겠지만 자녀를 포함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 재물과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빈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손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그것을 도로 걷어가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주신 분이 도로 걷어가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버릴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던 그 아내를 향하여서 욥이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 기록구려 우리가 누리는 법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욥은 지금 자기가 닥친 이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것이 우연히 돌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끔찍하긴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뜻이 다시 말하면 그렇게 욥에게 뜻하신 대로 모든 재앙을 쏟아 부으신 이유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한 이 재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요. 앞에서 언급됐던 구절들을 보면 이 어떤 형태든 간에 내게 쏟아부어진 이 재앙은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을 답답하게 한 것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앙을 부으셨는가?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에 벌어지는 변론도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 사상에서 근거하여 말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복을 받았으면 이 복을 받을 원인으로서 욥에게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욥이 복이 아니라 벌을 받았다면 그 벌을 받게 되는 원인으로서 죄가 있다. 이게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거기에 기초해서 욥을 계속 정죄하죠. 그런데 욥은 그들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계속 살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근데 욥은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찾아내지를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차라리 자기가 어떤 저지른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고치면 돼요. 그걸 떠나고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자기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는데 회개를 하고 싶어도 버리고 떠나고 싶어도 회개하고 버리고 떠나야 될 그 죄를 찾지 못하는 거죠. 아예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그래서 그걸 답답해하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7절에 보면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욥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면 그리고 나와 대면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알려드릴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이다. 무죄. 그만큼 자기는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10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알고 싶다는 거죠. 오직 지금 욥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알고 싶은 거. 이 욥의 질문, 욥이 아닌 질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 질문은 욥기 안에 갇혀있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현재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답을 찾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욥기의 기록 목적은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 이유, 그 목적을 찾는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는 게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우리가, 그 답을 찾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하는 성경이 이 욥기예요.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끼리 할 때 전제가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 전제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언급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르다, 이게 전제입니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들 사이의 다름, 그러니까 물고기와 강아지가 다름, 이건 종적인 차이잖아요. 이런 종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상 빌딩과 그 밑에 있는 단층 주택의 다름, 이런 어떤 질적인 다름 또는 양적인 다름, 이런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름이 아니죠. 그렇게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꼭 바로 뒤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높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서 높고 낮음을 정하는 이런 의미에서 높다가 아닙니다. 이 땅과 하늘 끝이 달리 높은 것처럼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높음, 그런 차이, 그런 다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차이, 창조자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인간의 차이,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니까,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 다름의 간격을 좁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근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추론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들을 행하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이걸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좁혀지니까, 이거 좁혀줄 수 없는 차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니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인데,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의도, 그 뜻이 먼저 있고 의도와 뜻하신 바가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도 없이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정신병자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 의도가, 그 뜻이 먼저 그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이게 말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말씀되어진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함을 통해서 이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전제가 있어요. 비록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해도 그것도 우리가 100%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할 때 또는 다른 사람과 말할 때 반어법을 쓰잖아요. 간어. 좋으면서도 싫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남녀 사이에서도 그렇고, 먹고 싶은데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어법을 쓸 수도 있어요. 저같이 좀 고지식하고 멍청한 사람들은 들리는 것을 고대로 듣기 때문에 먹기 싫다 그러면 두 번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세판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말씀하셔야 돼요.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서로 편하거든요.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조차도 반어법을 통하여서 뜻을 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보면 이거다라고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뜻과 의도를 갖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하다, 100%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계획을 그 안에 다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중요한 극히 일부분만,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심 안에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만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다 이해한 것이냐,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아는 것이냐,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제입니다. 욥기를 해석할 때도 이런 전제 아래 욥기를 해석을 해야 돼요.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욥기의 구조는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에게 닥친 재앙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과 욥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 그러니까 변론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후가 참가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1장까지. 그리고 4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욥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이 욥을 다시 다 회복시켜줍니다. 2배로. 그 내용이 욥기 전체 구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38장에서 41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해요. 그걸 아무리 수십 차례를 읽어본다고 해도 왜 죄가 없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셨습니까에 대한 답이 없어요. 실제로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의 무죄를 인정해요. 아예 시작부터 욥은 흠이 없는 자다라고 시작을 했고 욥기 마지막에 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2배로 회복시켜 주면서 욥의 무죄에 대해서 증명까지 해주시는 거죠. 욥은 죄가 없어요. 그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가 없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욥의 질문은 정당한 겁니다. 내가 이 벌을, 이 재앙을 받을 그런 죄나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벌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에게 벌했다. 이 재앙을 쏟아부었다.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 없습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38장 2절을 보면 욥을 향해서 하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욥을 책망하시면서 시작하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 너는 어떤 존재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 지혜를 최대치로 발휘해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세계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네가 어떻게 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한 불변하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하시다라고 말하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지금 이 욥이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의 쏟아내는 말들에 보면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건 아니지만 의심하고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욥의 그 어리석음, 자기의 무죄를 근거로 해서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치 뭔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잘못이 혹시 있지 않는가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드러내는 그런 욥의 쏟아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에 가까운 어떤 불신앙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40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씀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의 태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막 대들듯이 말하거든요.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고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대답은 안 하세요. 대신에 꾸짖기만 하시는 거죠. 네가 어리석다. 네가 감히 나의 지혜와 내가 너에게 행한 이 나의 모든 행한 이 일들에 대해서 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항변하고 나를 오히려 비난하고 네가 의심에 차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꾸짖기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 전체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 작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이 작정을 시행하시는 것을 실행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장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창조할 때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욥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욥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하면서 계속 창조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늘을 만들 때, 이렇게 땅을 만들 때, 이렇게 이런 동물들을 만들 때, 이렇게 산과 바다를 만들 때 하나님이 창조를 쭉 나열하시면서 그러할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 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창조한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섭리하고 있다. 섭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그것이 흘러가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별들의 운행, 동물들의 삶, 식물들의 성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네가 그걸 아느냐? 도대체 알고 있느냐? 어떻게 쟤네들이 저렇게 돼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어떻게 하늘의 별들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오히려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을 다 듣고 욥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해요. 실제로는 자기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은 못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이런 벌을 내리시고 이런 재앙을 쏟으셨는지에 대한 답은 못 얻었어요. 말씀도 안 해주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질문을 이제 지워버렸어요. 그걸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내가 정말 무식한 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욥이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면 욥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관한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듣고 났더니 욥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쏟아낸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고 죄가 되는지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욥이 깨달은 그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 세계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좀 욥은 눈으로 본 거는 없죠.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계 안에서 존재하고 벌어지고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어떤 현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욥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마치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원에서 맞다 틀리다라는 시까지 나가는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었고 욥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욥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더 얄팍한 수준에 있다면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다가오는 나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욥은 이정체 차원은 아닙니다. 욥은 그걸 다 극복했으니까. 그러나 보통은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불리하거나 나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욥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원도 아니고 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의 차원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죠. 우리의 어떤 이해를 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그 어떤 간섭함도 없이 어떤 도움과 어떤 보충 이런 거 필요 없이 그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으로 다 이루신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앞뒤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행하실 때에 그 안에 도구로서 또는 대상으로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당사자로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건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 욥기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변하고 있는 한 축이에요. 거기 보면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욥이고 하나는 욥의 세 친구거든요. 우리 인류를 대변하고 있는 두 축이에요. 욥과 세 친구. 그 중에 한 축인 이 욥이 하나님의 이런 행하심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욥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또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욥과 동일한 질문을 갖고 사니까 늘 거기에 대한 답을 욥처럼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피조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뜻과 행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도 선한 것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간에 그것도 선합니다. 그것이 내게 다가올 때 재앙으로 다가오든 아니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축복으로 다가오든 어떤 형태로 내게 다가오든 것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니까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주권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대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고 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바울은 창세전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말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지금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 전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졌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재앙이든 축복이든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든 간에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욥기의 메시지를 시편이 노래를 해요.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욕만큼 당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견디기 힘든 일들이 여지껏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힘에 겪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고통이 계속 우리의 삶에 닥쳐올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 뜻하신 가운데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힘겨운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도 그것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대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심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나가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 보일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욥기를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